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너. 더러운 세상 깨끗하게 만드는 소금 같은 사람, 어두운 세상 환하게 만드는 등불 같은 사람,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바로 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너. 더러운 세상 깨끗하게 만드는 소금 같은 사람, 어두운 세상 환하게 만드는 등불 같은 사람,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바로 너. 어두운 세상 깨끗하게 만드는 소금 같은 사람, 어두운 세상 환하게 만드는 등불 같은 사람,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바로 너.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술도 색도 없어요 예수님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뿐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뿐이에요. 읽어봐요 말씀 읽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느껴봐요 말해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봐요 읽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해요 찬양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놀랍고 신기한 사랑의 편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요. 들어봐요 말씀 읽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느껴봐요 말해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봐요 읽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해요 찬양해요 하나님의 약속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놀랍고 신기한 사랑의 편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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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대로 살아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초동일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 동안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선생님과 친구들 한 명 한 명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다 같이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날마다 더 커지고 아름답게 자라가게 인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정경호 목사님 말씀을 들려주실 텐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친구들이 한 주 동안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초등일부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자유케 해 주의 말씀 따라가리. 내게 능력 주시네, 내게 빛이 되시네. 그 빛이 나의 길이 되어주네. 빛 되어가리. 그 빛으로 온 세상
세상 비추리 그 빛은 세상을 이길 지혜 있네. 빛 되어가리 누구나 그 빛을 만날 때 모두 다 주님의 뜻을 따르리라. 그 나를 구했네. 성령을 주셨네. 나를 자유케 해 주의 말씀 따라가리. 내게 능력 주시네. 내게 빛이 되시네. 그 빛이 나의 길이 되어주네. 빛 되어가리 그 빛으로 온 세상 비추리 그 빛은 세상을 이길 지혜 있네. 빛 되어가리 누구나 그 빛을 만날 때 모두 다 주님의 뜻을 따르리라. 빛 되어가리 그 빛으로 온 세상 비추리 그 빛은 세상을 이길 지혜 있네. 할렐루야, 초등일보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죠? 계속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을 얼굴 못 본 지 너무너무 오래되어서 빨리 이 코로나가 단계 조절이 되어서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며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단계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 조정에 따라서 만약에 다음 주에 현장 예배가 가능하다면 우리 친구들 꼭 현장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 친구들 실망하지 말고 지금처럼 꾸준히 또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이렇게 영상으로도 우리 사진으로 함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속히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모일 그날을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있는 곳에서 정돈된 마음과 생각과 몸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5페이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탄의 공격, 꼭 하나님의 은혜 이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공격과 하나님의 은혜 어느 것이 더 센지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생명이 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최초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 살리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또 한 번 성령으로 하나 되어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것과 교회란 두 중요한 공동체를 주셨는데 이 두 중요한 공동체에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생명으로 하나 되었고 교회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여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아담과 하와 초대교회 모두는 성령으로 하나 된 영적인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와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잘 되어지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죠. 사탄은 태초에 만들어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방해하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뜨리고 수많은 속임수와 거짓말 이 많은 유혹들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져 결국에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점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하여지고 있던 이 교회의 공동체를 사탄이 또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사탄의 공격은 첫 번째 가정 공동체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속여 먹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고 결국은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공격이었죠. 그래서 이 사탄의 공격을 잘 보면 속임수, 거짓말, 악한 마음, 질투, 시기 이러한 나쁜 생각들을 마음에 넣어 다양한 마음과 이 나쁜 마음들로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이 되는 처음 교회도 사탄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 밖에 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자 그 복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예수님께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은 이것을 싫어하여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방법 중에 또 첫 번째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부부였는데 이 두 사람에게 나쁜 생각을 넣은 것이었죠. 그래서 나쁜 생각으로 죄를 짓게 하여 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려 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사탄이 나쁜 생각을 넣어서 죄의 유혹에 빠지겠다는 것이죠. 그 죄의 유혹에 빠지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들과 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많은 괴롭힘을, 엄청난 괴롭힘을 당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 말씀을 보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조금 긴 말씀이지만 또박또박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런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서로 자기의 물건을 부족한 사람들과 나누어 쓰면서
나누어 줄 때도 이거 내 거야 하면서 생색내지 않고 서로 나누며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의 집이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는 그 누구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사람인 요셉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자,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에 이 요셉이란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하라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요셉이란 사람도 밭이 있었는데 이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사도들에게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요셉이란 사람을 또 다른 이름으로, 별명으로 부르고 있었던 것이 바나바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바나바란 이름은 위로의 아들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이 요셉의 이름, 별명처럼 이 요셉은 당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이 요셉이 찾아가면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요셉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이었고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요셉만 혼자 인기 있고 사랑받는 것이 질투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려서 나도 인기를 얻어야지, 나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시기와 질투심 가운데 이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막상 밭을 팔아서 그 돈을 다 사도들에게 드리고자 할 때, 막상 드리고자 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밭을 판 돈의 일부를 숨겨놓고 조금 남겨놓은 상황에서 나머지 돈만 사도들에게 나누어 주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 앞에서 읽었던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너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 또 거짓말, 속임수, 이런 악한 마음들을 넣어서 너가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성령을 속이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 모임인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탄의 대표적인 유혹을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 가지의 유혹거리를 말하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세상, 즉 사탄으로부터 온 욕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의 모습도 잘 살펴보면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장면에서 유혹을 받는 모습을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로 처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여 배가 줄인 예수님에게 사탄이 찾아와 첫 번째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먹음직 또한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는 시험을 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안목의 정욕을 따라 보암직도 하다, 눈에 보이는 것을 유혹하는데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뛰어내려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도록 해서 너가 엄청난 사람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안목의 정욕으로 보암직도 하게 이러한 유혹을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나의 자랑거리를 만들라고 하면서 사탄에게 너가 예수님이 사탄에게 절하면 천하 모든 만국을 다 주겠다라는 유혹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표에 대한 설명으로 잘 보면은 이 사탄이 주는 시험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육신의 정욕은 먹음직도, 그래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 안목의 정욕은 보암직 또한 유혹으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식으로, 또 내가 보는 것으로, 또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또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의 욕심을 부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이런 나쁜 마음들을 심어주었고, 그래서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 죄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게 되었고, 그 결과로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마치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죽음의 결과를 맞았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결과는 결국엔 영원한 죽음, 멸망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죄에 빠진 아담과 하와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 끊임없이 사탄이 유혹하고 사탄이 시기하여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그 교회를 지켜주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안에 있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그 어떠한 사탄의 공격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너희가 정말로 이게 전부이냐? 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하면서 그에게 죄 회개의 용서의 은혜의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로 오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1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오면 그들은 다
나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도 사탄이 주는 나쁜 생각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놓치게 하는 사탄의 나쁜 마음과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여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아멘.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아멘. 네, 목사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 후에는 반드시 우리 출석 인증을 해주셔서 출석 체크가 되면은 우리 출석 달란트가 나가니까 우리 친구들 영상 예배 후에 영상 인증 사진이나 문자로 담임 선생님들께 예배 드렸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서 어떻게 예배가 진행되어질지 결정이 될 텐데 그 결정이 되는 대로 바로 우리 부모님들께 문자로 또 안내문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것들을 본 대로 만약에 다음 주에 현장 예배가 가능하면 우리 친구들 현장 예배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영상 예배 꼭 빠지지 않고 함께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9월 말씀 암송은 이번 주까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롭게 시작된 10월 말씀 암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말씀 암송과 9월 말씀 암송 이번 주에 우리 친구들 모두 도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못한 친구들, 9월 말씀을 아직까지 못한 친구들은 이번 주까지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에 새롭게 시작되는 10월 말씀도 우리 친구들 새롭게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통신문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예배 단계가 어떻게 조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주중에 우리 부모님들께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한 주간을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우리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을 주인 삼으며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모든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